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극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정상적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뭔가 사람에게 그 이유를 전가한 일은 성경에서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 때문에 예수께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먼저 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자리를 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중풍병이든 어떤 병이 걸린 사람에게도 그 자리를 내어줄 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코가 석자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사정을 생각해 줄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 중풍병자는 병이 위중하지요. 무리는 길을 막고 있지요. 할 수 없이 극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나음을 얻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기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벗기고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무례하다라든가 질서를 지키시오라든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거기에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무례하다, 지붕 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길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에 있어 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상적인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꽤 정도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평탄한 가정에서 자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래서 모범생으로 살아왔어요. 모범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저의 환경이 그렇지 않았다면,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모범생이 됐을까? 그건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는 것을 보시는 분들은 저도 환경에 따라서 난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길은 막히고 시간은 없고 빨리 가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편법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선업계의 강국이 되었지만 처음 우리나라에서 조선소를 짓고자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재벌 회장이 영국에 가서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조선소를 짓지도 못했고 선박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돈을 누가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조선소를 지을 수가 없고 조선소가 없으면 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할 수 없이 그 재벌회장이 영국 은행장에게 이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우리 조상은 수백 년 전부터 철갑선을 만들 수 있었던 민족이다. 우리가 비록 그동안에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기회만 준다면 우리는 다시 최고의 배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영국의 은행장이 감동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으로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고 그 배를 외국에 수출해서 이제는 조선업의 세계 강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라는 사람입니다. 그라민 은행은 담보가 없이 소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마이크로 크레딧 소액 금융 제도라고 부르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탈출하려면 돈을 빌려야 됩니다. 돈을 빌려야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뭘 할 수가 있는데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하니까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라민 은행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담보 없이 소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였는데 돈을 빌린 사람들이 그 돈을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라민 은행 제도가 점점 커져서 30년 만에 전 세계 37개국의 9,200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빈곤 퇴치의 성공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라민 은행의 이용자 95%가 여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경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제도 또 이런 이 얽매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성령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최대한으로 전도를 하고 최대한으로 교회의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이 있고 질서라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앞자리를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 나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간 사람들,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이 이미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중에 믿은 사람, 후발주자는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와, 저런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어디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로서 저희 교회도 후발주자에 해당하지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쟁쟁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도 이곳에서 목회할 엄두를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도 나보다 먼저 들어주실 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쓰임 받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단념한다면 그것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단념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서대로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세상의 질서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세상의 질서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기독교는 벌써 옛날부터 힌두교처럼 계급이 엄하고 계급 제도를 깰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을 것이고 의인을 위한 종교, 모범생들을 위한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현저하게 드러나는 성경적인 주제는 인간의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뀐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지만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또 무엇이요? 에브라임.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그 손자가 축복받게 할 때 큰 손자는 할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둘째 손자는 왼손 쪽에 두었어요. 할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할아버지의 손을 인도해서 오른손을 둘째 손자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첫째 손자 머리 위에 얹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요셉이 언짢게 생각해서 아버님, 첫째 손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째를 첫째로 만드신다. 성경에는 그런 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리에 앉으려니와 본 백성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상적인 길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이런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이 정상적인 질서대로 사람들을 만나주셨다면 결코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성자가 되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의 질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치 옛날의 검투사들,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이 그 검투하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법칙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런 법칙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벌여도 되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 경기장이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의 생각과 질서가 통용되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지레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엉뚱하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먼저 믿었고, 나는 의롭고,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기득권이다, 나는 VIP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정작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해서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든 조선이든 가전제품이든 철강이든 그것을 시작할 때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 업종을 꽉 잡고 있었어요. 자동차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미국, 독일, 일본, 이미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 발상도 대단했지만 누가 그 차를 처음에 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형차, 또 값싼 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싼 값에 사람들이 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덤핑이다 이런 말도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고급차도 수출을 하고, 고급차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들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철강이든 무슨 컴퓨터든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미 다른 나라가 꽉 잡고 있는 그런 업종에 후발주자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항공업에도 우리가 진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프로펠러 비행기뿐만이 아니고 제트 비행기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경제와 경영에 대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거기에서 믿음의 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이 군인이에요. 그러나 군인의 어떤 그 군대의 원리에서 믿음의 원리를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도 모시는 분이 있고 내 밑에 사람이 있어서 누구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이미 발견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밖에 되지 않죠. 개신교 신앙이. 남의 나라는 예수님 믿은 지 2000년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다 겪어봤습니다. 교회 개혁이든 세계 선교든 성령의 운동이든 무슨 이런 것들 이미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벌써 옛날에 경험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 생각하면 기가 죽고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12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마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찼네? 예수님 앞에 못 가겠네? 하고 단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고 있으면 지붕에라도 올라가면 됩니다. 지붕에라도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누구 손해인지 아세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건 예수님 손해도 아니고 남 손해도 아니고 여러분 손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길을 막았어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갈 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로 예수 믿으려는 사람의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목적은 교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더니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지요. 병이 나음을 얻지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안 나가는 게 문제죠. 나가면 맞아주십니다.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지붕에라도 올라 기와장이라도 벗겨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